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절 말씀 띄우시겠습니까? 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입은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구성이 그렇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개념편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요 복음의 실천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대화, 우리의 감정, 습관과도 같은 아주 실제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체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복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거짓에서 진실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복음을 입은 사람은 가면을 벗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수용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다. 진실은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또한 공동체를 깊고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분노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분노를 잘 다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노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단순히 억눌러야 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를 우리가 담아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둘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가진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토로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분노에 대한 해석들을 해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입은 삶의 나머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이 아닌 노동의 기쁨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로 생계를 꾸렸습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당한 일로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참 그렇죠. 지금의 시대를 보면 정직하게 수고하는 사람보다도요, 요령 있게 잘 해먹는 사람이 박수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SNS나 유튜브를 봐도 이런 제목들이 있죠. 자면서도 돈 버는 법, 1시간 시간 투자로 월 1,000만 원, 직장 없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네, 정직한 노동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 되고 요령과 빠른 승부가 능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도둑질하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련하게 돈 벌어라, 세상과 분리된 채로 세상과 등지고 그렇게 바보같이 일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이 노동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일, 우리의 노동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죠.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큰 수익을 얻는 불로소득이 굉장히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일하는 것, 여러분들도 잘 돌아보세요. 그렇죠? 노동하는 것 자체가 점점, 이 노동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노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창조 질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노동하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즉 일은, 우리의 노동은요, 원래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이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노동은 고통스럽고 경쟁적이고 또 소외적인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미라슬라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일과 성령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노동의 소외, 이러한 노동의 소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두 번째,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세 번째,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네 번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어렵죠? 무슨 말인가, 이게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데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밤새서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발표는 상사가 다 하고 모든 공은 내 위에 상사가 다 가져갑니다. 나는 그저 서류 작업만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한 공장에서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나사를 조립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뭘 만드는 건지, 또 어떤 제품이 이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내가 만든 것이지만 나에게는 아무 의미나 소유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내 노동의 결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두 번째,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센터에서 일을 해요. 정해진 매뉴얼대로 일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런데 고객들한테 좀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럴 권한도, 그럴 여유나 그럴 시간도 여러분들한테는 없습니다. 아무런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컨테이너 벨트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건지, 이 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시계만 쳐다봐요. 퇴근 시간이 언제지? 네. 그렇게 일 자체가 괴로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내 흥미와 내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강요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이건 무엇인가? 회사에서 승진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동료가 아니라 잠재적인 적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 성과를 막 숨기고 서로 돕기보다는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남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같이 점심 먹을 여유도 없이 그렇게 모두가 그냥 각자의 모니터의 앞에서 각자의 일만 해요. 그렇게 일을 통해서요,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면 지치고 힘듭니다. 그냥 쓰러져서 자고 싶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걸 생각해 볼 여유도 힘도 없습니다. 일터에서 내 모습이 진짜 나 같지 않습니다.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내 삶 전체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일을 통해서도 나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예요. 일을 통해 내 본 모습,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네 가지 소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겪는 이 네 가지 소외, 생산물, 또 생산 활동,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미라슬라브 볼프의 오늘은 그 책의 좀 일부분만 좀 인용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적용점과 함께 몇 가지 내용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 노동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탐욕적 욕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가능하시면 좀 기록을 해보세요. 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일을요, 하나님과의 동력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의 동력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알바든 억지로 하는 일이든 심지어 급여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 일터 가운데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그 방식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매일 똑같은 보고서 쓰고 정말 힘들게 반복되는 회의 들어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진상 손님을 응대해야 되고, 그런데 그 순간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구에서 제가 교구 사역할 때 그 식당을 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곤드레 밥집을 하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식당을 개업을 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생각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게 무엇냐면, 내 가족이 먹고도 편안한 밥을 우리 손님들에게 대접해 줘야겠다. 그래서 뭘 결단하셨냐면, 조미료를 일체 쓰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오면 다들 속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찌 됐든. 그리고 그 장사를 하시면서 늘 하시는 의식 같은 게 있었답니다. 이 곤드레밥을 크게 짓잖아요. 이 큰 밥솥에다가 지으면 이 밥솥을 꺼낼 거 아닙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이 밥들을 좀 휘젓고 그걸 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걱으로 이 밥을 퍼기 전에 늘 하셨던 의식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주걱으로 이 밥에 십자가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네. 그 짧은 순간에 권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 그렇게 자신의 그 일에 신앙적 의미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고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권사님이 늘 하셨던 것은 참 보람되고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알바 자리,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기꺼이 그렇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을, 우리의 의무나 어떤 책임,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속에 정직함, 땀, 배려, 사랑, 책임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함께 일함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일함의 관계를. 자, 직장 동료를 경쟁자로만 여기지 말고 함께 일하는 소중한 파트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를 돕고 그렇게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호구 잡히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퍼주라는 거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적당한 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대하면 그것을 끊는 단호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노동의 현장에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비인격적 대상으로, 그냥 경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곧 그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바쁩니다. 목사들도 바쁩니다. 목사님들도 사역하다 보면, 정신없이 자신한테 맡겨진 사역 감당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가 좀 바빴는데, 왜냐하면 월요일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입니다. 네, 딸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아내가.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수를 이렇게 휴가를 내고 이제 아내를 좀 전적으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 보호자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청년부 주간 장례가 이제 났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와서 청년부 주간으로 장례가 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목회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주간해서 모든 걸 다 주간에서 해본 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허둥대던 저를 동료 교육자분들이 참 잘 도와주셨어요. 한 목사님은 그 장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교회 장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입관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고, 뭐 발인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또 한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프린터가 양면이 안 되거든요, 청년부 프린트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본인이 직접 매 예배 순서지를 다 뽑아주셨어요, 한 목사님이. 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또 한 목사님은 제가 그 장례 진행 중에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저건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묻는데 한 번도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다 그걸 이제 일일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도 태어났는데 참 바쁠 텐데 참 고생이 많다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네.
영광교회 목회자인 게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말하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은 단순히 적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함께 일함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는 것. 나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는 것. 네, 잘 적어두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에만 너무 몰두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요. 취미 활동을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이 일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일만 하지 말고요, 좀 즐기십시오. 퇴근 후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리고 업무 관련된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늘 일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좀 벗어나서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운동도 좀 하십시오. 그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혼밥을 했습니다. 혼밥. 그 지난 한 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례, 뭐 사역, 그 이외에는 뭐 출근 시간, 뭐 이제 휴가 끝나고 또 출근도 해야 되니까 출근 시간 이외에는 거의 다 이제 아내 보호자로 들어가서 아내 도와주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있었는데 마침 목요일에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혼자 좀 있을 시간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저녁 먹을 좀 짬이 나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대충 끼니를 좀 때웠을 텐데 이번 주는 좀 나한테 좀 보상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우이동에 있는 쌈밥 정식집을 갔습니다. 네, 2만 원짜리 제육 쌈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반찬이 10가지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잡채, 그리고 동그랑땡, 각종 쌈들은 무제한이었습니다. 푸짐하게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내 돈 내고 왔는데도 그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할 뻔했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힘이 났어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그렇게도 감사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밥을 잘 먹고 나니까 또 삶의 리프레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해요.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일이 나를 잠식하지 않게, 나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온전함을 잘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노동을 나눔으로 완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동을. 이 부분은 볼프의 책에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마지막으로 좀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나누고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드리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만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만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벌지 말고 더 많이 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버십시오. 노동이 탐욕의 수단이 아니라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흘려보내고 그것으로 잘 섬기고 그것으로 잘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일을 하나님과의 동력으로 바라보기. 두 번째, 함께 일함의 관계를 회복하기. 세 번째, 나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기. 네 번째,
우리의 노동을 나눔으로 완성하기. 바라기는 우리의 노동이 탐욕의 수단이 아니고 참된 기쁨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바울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건 원래 안 된다 등등, 이런 말들 우리에겐 참 일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의 힘은 아주 강력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의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 있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우리 청년부에 그 한 형제 지체가 있는데, 그 형제 지체랑 저랑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늘 그 인사를 하고 나서 하는 좀 자주 그런 포즈가 있습니다. 어떤 모션이 있습니다. 어떤 모션이냐면 이렇게 입을 이렇게, 네, 입으로 자크를 채우는, 네,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서로 같이. 무슨 뜻입니까? 말 조심하자는 거죠, 서로. 그 청년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여자친구한테 말 때문에 혼납니다. 저도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 때문에 아내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그 지체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서로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과도 같은 인사를 하는 거죠. 이기주 작가의 책 언어의 온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온기 주고 세우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처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새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요, 이 말에 창조적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는요, 우리의 말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살리고 세우는 말이 아니라 말 안에 가둬놓고 죽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죽이고 무너뜨리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변질시켰어요. 웃자고 한 짓궂은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뭐 그것 가지고 오냐, 너는 얼굴이 무기라 밤늦게 돌아다녀도 걱정이 없겠다. 때때로 이런 말들이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타인을 향한 짜증과 비난이 터져나와요. 심지어는 이것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도 나의 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저주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말은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썩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말로 세우라, 세우는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층 한층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처럼 나와 상대의 존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덕스러운 말을 해라. 메시지 성경의 표현처럼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고받을 때마다 행복하고 기쁜 선물이 되게 해라. 결혼하고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했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그냥 얘기했어요. 척수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솔직한 게 장점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짜면 짜다, 음식이 싱거우면 싱겁다, 음식이 느끼하면 느끼하다. 그런데 뭐 길진 않지만 단연간의 결혼 생활로 인해서 지금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령이 생겼습니다. 일단 먹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너무 맛있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고생했다. 굳이 뭘 말합니까? 짜면 물 넣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좀 넣으면 되고, 느끼하면 김치랑 같이 먹으면 되죠. 물론 저희 아내는 음식을 잘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아내가 기분 좋고, 아내가 기분 좋아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야 제 삶의 안정이 찾아오죠. 복음을 입은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 말이 달라질 때요, 관계가 달라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이번 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을 세우는 말을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십시오. 앞뒤 잡은 좀 바라보시면서 옆에 지체에게 너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있어서 정말 좋구나. 네가 있어서 정말 좋구나. 왜 안 하죠? 네. 여러분들의 입술이 누군가를 세우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의 결론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에서 진실로, 분노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분노를 잘 다루는 인생으로, 그리고 탐욕에서 노동의 기쁨으로, 그리고 무너뜨리는 말에서 세우는 말로. 여러분, 복음은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감정적 뜨거움이나 어떤 이례적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밥을 먹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의 찰나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거룩한 어떤 공간, 특별한 어떤 시간에만 임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도, 지하철에서 막 낑겨서 이리저리 밀려 다닐 때도, 그렇게 짜증나는 문자의 답장을 고민할 때도 성령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경건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적 삶,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T.C. 해리슨 월에는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일하고 놀고 우리의 몸과 가족, 이웃, 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이 지루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의 일부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범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뭐 입지만 묻지 말고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마음을 입고 살래? 오늘은 어떤 말투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래?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입으시겠습니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그 옷,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그 복음적 삶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계시지만 오늘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대화 나누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렇게 복음적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십시오. 그 마음과 그 소원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된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우리의 삶을 빚어 주옵소서.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일상을, 우리의 관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니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노동의 자리, 우리의 일터의 자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회사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그것이 알바이든 근로든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노동의 현장이 돈벌이를 향한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노동의 현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하는 회사, 우리의 식당, 우리의 카페, 그것이 알바이든 근로이든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를, 그 노동의 현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인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 일하는 기쁨, 그 관계 안에서의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더 연결되게 하시고 더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이 고쳐지고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일하는 나 자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일하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일하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축복이요 우리의 현장이 주님 기쁨이요 즐거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체적 우리의 일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터를 주 안에서 주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보통 무너뜨리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세우는 말을 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냉기가 배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리고 세워주는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이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주님, 살리고 세우는 말로써 주님,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입은 자다운 삶입니다. 하나님, 품격 있는 말로써, 그리스도인답게 품격 있는 말로써 그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조적 능력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언어 생활이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 더욱더 예수님 닮은 입술로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저희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을 신중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주님, 생명을 심고 창조적 능력으로 주님, 사람을 또 그 공간을 살리는 주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구체적 일상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내가 오늘 걸어가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나가고 가정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그 일거수일투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복음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 자리들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분노를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잘 다루는 인생으로, 그렇게 노동을 탐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력과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로써 대화하고 밥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 나아가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복음의 사람, 그렇게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당 밖을 나갔을 때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